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 물두멍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금요일까지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기념합니다. 매해년 우리는 찾아오는 이 기독교의 사순절, 또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아무 간격 없이 맞이하는 그냥 연례 행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제3의 은총을 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또 영적 고뇌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교의 성공의 교리를 공격하여 감옥에 가둬졌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69년에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해석한 고전적인 경전서적, 여러분들이 그 말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썼던 이 책의 제목의 주인공이 바로 윌리엄 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 신칭의가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두멍의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했죠. 이 물두멍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물두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키오르인데요. 이 키오르라는 뜻은 불을 피우다라는 뜻을 가진 쿠르에서 유래하여 원래는 난로, 아궁이, 화로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요, 본문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을 담은 큰 대야를 가리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넓적한 물통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씻게 하되 그랬죠. 이 씻게 하되를 직역하면 쉽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인데, 이는 성막에서 물두멍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 번제 드릴 때에 자신의 손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나 기타 오물들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마련된 성막 기구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하였고, 물두멍에서 손이나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것이었죠. 외적으로 신체적인 정결은 여러분 지혜적인 정결과 연결되어 신비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겉으로 나오는 이 언어나 행실 자체가 정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수족을 씻는 일은 재해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13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했고,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욕한 자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인의 해결을 한 사람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이것은 죄인의 해결을 통하여 거듭난 중생된 영혼들은 영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남으로 목욕을 이미 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를 계속 자백해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회개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손과 발을 씻는 여러분들이 신자의 회개,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끊어버리고 마귀를 쫓던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부패한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며 또 예수님을 일생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왕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도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씻김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자의 회개, 오늘 손과 발을 씻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그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묻어있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러한 물두멍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소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짓는 죄와 허물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써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 물두멍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 그릇을 두멍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두멍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큰 물그릇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들에서 물두멍의 그림, 여러분들 앞에 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여줬죠. 나누어 줬죠. 아주 큰 대야인데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로 말하면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해막물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치장을 하려면 자신들의 얼굴을 볼 거울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요즘처럼 거울이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비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청동 거울이어서 계속 닦아가지고 흐그무리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옛날 거울은 놋을 열심히 닦아서 반짝거려야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단정하게 여인들이 화장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죠.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지역하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놋거울로, 청동 거울로 이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것은 희미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죽어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녹거울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녹거울을 녹여서 뭘 만들었냐? 오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모든 오염물을 씻는 이 물두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임받던 놋이 이제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졌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죠.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 바치고 피가 뿌려진 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했는데요, 오늘 그 목적이 뭐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처소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이 물두멍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사실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은요, 그 성소에서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서서 여러분 분주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죠. 이 물두멍의 위치가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물두멍의 크기와 재료를 보면요, 이 재료는 놋이었죠. 놋.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 거울을 받쳐서 만들었고,
제사장은 더러워진 자신의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녹거울로 보고 깨끗이 씻어야 되죠. 이는 우리의 죄를 씻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에는 여러분 치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여러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실 때 다 여러분 이 번제단 또 여러분 분향단 또 법궤를 비롯해서 다 여러분 치수를 줬어요. 몇 규빗 몇 규빗으로 정하라. 근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하나는 이 물두멍이고 또 하나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어요. 이 금초대가 여러분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들을 살펴보면 물두멍의 크기가 다 다양합니다. 또 손과 발을 몇 분 동안 씻어야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 자세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사람마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많이 씻어야 되는 사람과 조금 씻어도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 물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야죠. 이것은 곧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뜰에는 두 가지 성물이 지금 있죠. 그중 하나는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두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하고 그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엄격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물두멍은 일반 성도들의 기물이 아니었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막에서 최초로 구별된 성물이 바로 여러분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성소를 섬기는 자가 갖추어야 할 거듭남의 중요성과 성결의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성물로 물두멍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을 담으라라고 모세에게 명했죠. 물두멍은 여러분 비어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라는 명령에 이어서 그 속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물의 영적 의미를 찾아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물을 여러분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근데 이 마임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며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물을 말씀으로 여러분 이 비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따라서 물로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 흠이 없게 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지만 물두멍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거쳐야 되며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죄악과 손발이 짖는 행위의 죄악을 반드시 씻어내는 물두멍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약의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로 구원의 반열대에 들어섰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의 구원을 추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정결한 마음가짐과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한 올바른 성도들의 행실,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과 기쁘게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물두멍은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랬죠. 수족을 씻되라는 말은요, 이 수족, 우리나라로는 이제 성경에서는 수족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손들을 그리고 그들의 발들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씻을 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아주 꼼꼼하게 씻은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성소로 출입하기에 앞서 물두멍에 손과 발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던 이유가요, 1차적으로는 손과 발에 묻은 짐승의 피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땅은 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물이 귀한 곳에서 날마다 여러분 물두멍에 물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정결한 물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따라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다하여 제사를 준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원래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지 여러분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우시아 왕이 죽고 여러분 이제 이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풍전등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이 성소로 성소로 달려가죠.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임재하시는데 하늘에서부터 발등상이 그 여러분 성소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정말 여러분 이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6날개로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여러분 이 양날개를 여러분 파덕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청하다라고 찬양하니까 막 여러분 성전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문지방이. 이런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간다 하면서 너무나 오만방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오만방자한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든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20절에 보면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하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죽기를 면할 것이다 지극하면 그러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해야 하고 그러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 반대는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경고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성별된 제사장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규례를 지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고 또 상과 경건을 잃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고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 해서 루터가 이제는 파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뢰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빌려 돌아가실 때 구약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와 여러분 성소 사이에 가리고 있던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뜰과 성소 안에 또 가려져 있던 그 성막의 휘장도 찢어졌죠.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제사장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삶의 태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죠. 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영원한 규례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수족을 씻어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 규례가 당시에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지켜져야 할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제사 제도가 종료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지속돼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글 개역 성경에 그들을 위하라는 뜻의 나햄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햄이라는 단어는 수족을 정결케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들 자신의 유익과 관련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여러분 씻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 씻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모세 아론에게 해막에 들어갈 때 화제를 여호와 앞에서 살을 때도 먼저 물두멍에 수족을 씻게 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이 말씀하신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은요. 여기서 해막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사르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앞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게 하는 것은 바로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손발을 씻는 문제가 생사와 직결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 씻음의 문제는요. 그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죄 씻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면죄 앞에서 쫓겨나 영원히 타는 지옥 불못인 마귀의 악한 영들이 세세토록 고통을 주는 유황 불못이 타고 있는 지옥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공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 씻음의 문제가 바로 이 생사를 여러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죄 씻음의 문제는 단지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가장 극단적인 고통으로 영원히 면치 못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느냐를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과제요. 인생 최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죄를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이 물두멍의 영적 의미를 보면요. 물두멍의 역할은 죄를 씻는 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물두멍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죄를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겠죠. 물은 곧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을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 조명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3의 은총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 찔림이나 불편을 느끼게 하죠. 특별히 성령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주 양심이 예민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을 여러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해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입술로 이 죄 지은 거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이라 후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회개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주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말씀 순종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은요 다 여러분 거짓 가짜예요. 입만 무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이것을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리잖아요. 뿌리채 말라버린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짜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짠가 거짓인가를 드러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물두멍에 이 성령을 상징한다 했죠. 그럼 성령님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느냐? 침례, 세례를 주시는 성령을 오늘 물두멍이 보여줍니다. 물두멍의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자기 몸에서. 근데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그 귀신 나갔던 사람한테 가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거기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없으니까 떠돌이 귀신들을 만나가지고 더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11장 24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물이 곧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요 악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죠. 또 성령은 씻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 수족,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죠. 만약 물두멍에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게 된 이유는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꾼들이 길어온 생수는 물두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거룩한 성수가 되는 성수. 그래서 물두멍에 물이 들어간 순간부터 제사장 외에는 절대 물을 깃는 여러분 뭐 고아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들 이런 사람들 다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꾼들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을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세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정욕적인 삶에서 성결한 삶으로, 죄인의 삶에서 용서받는 의인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성령님은 이 선택하시는 성령인데요. 물두멍에 들어간 물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소에서 일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들만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별하셔서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거 아닙니까? 자, 또 헌식케 하는 성령님인데요. 이 여인들의 녹거울을 가지고 와서 물두멍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여인들의 자기 치장하는 이 녹거울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었던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칭의에 머물지 말고 계속 영적 투쟁을 통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요, 자기 희생 없이는요,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 없이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어. 이 땅의 영광만을 받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가 우선돼요. 그건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죠. 그러므로 노고를 내놓은 여인들처럼 주를 향한 지속적인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대의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이 내일이 끝이야. 내일. 오늘만 지나가면.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60평생 다 여기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60이 다 넘으셨잖아요. 다 70을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남은 삶이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20년. 또 더 길면 30년 살겠죠. 30년이면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마치실 건데 여러분 만약에 주임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온 날을 쫙 계산하겠죠. 뭐가 가장 여러분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날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인생이 마냥 여러분 길 것 같아 있어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사는데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요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인데요. 물두멍의 물은 인생길에서 기갈을 채워주는 생명수, 죄악을 씻어주는 중생수, 구원을 이루는 영생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생의 기갈을 풀어주고 죄악을 씻으시며 사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펄서스는 물인데요. 성막의 성물, 기물은 저마다 정확한 치수와 재료를 여러분 계시에 받아 제작했죠. 근데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은 이 노수로,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재료는 금으로 계시를 받아 제작하면서도 이 두 성물은 수치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 물두멍과 등대는 모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물로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사랑, 성령의 그 역사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가지만한 인간의 머리로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또 배워서 지식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 능력에서 그 모든 면에서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물두멍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물두멍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씻는 자의 축복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을 말씀과 성령으로 제가 상징하고 표현한다겠죠. 예수님은 물을 무엇으로 얘기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생수의 강물이라 하셨잖아요. 성막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아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님으로만이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또다시 그 죄를 같은 죄를 계속 반복 짓는 이유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투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짓는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 마귀가 그 약점, 여러분들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물질에 넘어진 사람은 그걸 못 이겨내.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 질병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제 사역 가운데 이 축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 주변에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에서도 저 귀신에게 저런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인간이 이 세상에 누리는 일반 은총이 다 박탈되고 끊임없이 악한 마귀와 그 수족들, 악한 귀신들이 괴롭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요, 여러분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몇날 멸치,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잠이 안 옵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영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영들이잖아요. 여러분 몸에 붙으면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이 수면력이 하나님이 주신 에피디아 가운데 우리의 인간을 구성하는 피조물에게 그 기본 정욕인데 그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일으키면서 고통을 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때 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문제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막 마음적으로 고통을 주고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살 수가 없는 단 하루도 평강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이 특징이 뭐냐면 죄는 반복성이 있어요. 계속 짓게 됩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한번 지은 죄는 눈덩이처럼 눈을 굴리면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죄를 끊지 않으면 대물림이 되고요, 그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밧세바에 가는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소멸되면요, 이 땅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할 때 우리 성도들은 가장 비참한 삶,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시냐, 땅에 던져버리냐,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들어요. 멸시천대뿐만 아니라 완전히 짓밟혀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모습을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직 제사함을 받고 청결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심령이 깨끗한 자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 마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의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청결한 삶,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물두멍에 물로 깨끗이 씻었듯이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영적 거룩한 영역이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일은 이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였죠. 그러므로 씻는 것이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 영역을 지키는 영적 전쟁으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족을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고 여러분들 안에서 사망의 냄새만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이 등불로서 여러분들을 등경 위에 높이 여러분 들려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모독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돼요. 이 미워하다는 이 구약의 말은요, 혐오스럽다, 토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이 조선인들에 의해서 양기자라고 부름받았죠. 양기자가 무슨 뜻이죠? 서양 귀신이라는 거예요. 파란 눈에 여러분, 그 노란 머리칼에 얼굴은 백지장같이 하얗지. 미국 선교사님들,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 막 19세기 말에 우리가 이제 문호가 개방돼서 개항기 때 엄청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1900년 초에 그때 조선은 콜레라가 대유행했어요. 역병. 정말 여러분, 조선의 의학은요, 정말 발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죽어갈 때 이 서양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 조선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기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합정역에 위치해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 신앙이 좀 힘들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개방해뒀어요. 우리 이제 선교 100주년 또 기념해서 선교사님들을 기념해서 한국 100주년 기독교 기념교회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청년국에 있을 때 그 양화진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를 갖고 거기에 또 절도사가 있어요. 초대 이제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이제 그 사제들이 왔을 때 엄청난 많은 이제 박해를 받았잖아요. 다 목이 잘리고 절도사라는 게 목이 잘라 죽었다라는 곳인데 그것을 제가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 선교 묘원에 가면 15개국 나라에서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데요. 감리교 최초 여성 선교사 누비 캔드리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에 고개가 숙여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선 교육 선교의 어머니 애니 베어드를 소개해드리고자 원합니다. 이분은 1864년에 태어나 1916년에 이제 만 52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분인데요. 이 애니 베어드는 한국명으로 아넬이에요. 아넬이. 1864년 9월 15일 미국 인디애나
그린스버그의 부유한 기독교 가정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 청교도의 후손으로서 또 교사였고, 어머니는 강인한 성격의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니는 어릴 때부터 찬송을 너무나 즐겨 불렀고, 또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찬송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쓸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선교사 되기를 소원했죠. 그래 웨스터 여자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성교 회장으로 섬기며 선교사의 꿈을 키웠는데요. 졸업 후에는 미국을 휩쓸었던 학생 자원 운동, 존 모트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서 수많은 미국의 그 젊은 청년들,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학생 자원 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또 19세기에 무디, 여러분 미국 침례교 설교자이자 부흥사인 무디의 그 지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애니 베어들은 대학 시절에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던 윌리엄 베어드, 한국명으로는 배유량인데요. 1890년 11월 18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91년에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로 조선에 도착해 부산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했죠. 그녀는 남편의 사역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한국의 청년들, 특히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쓴 교육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애니 베어드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집을 사랑방으로 내놓았죠. 그래서 이 사랑방은 선교사들의 주일 예배 처소로, 복음을 전도 준비하는 장소로, 또 예배와 세례,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는 모든 교육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이 장소가 훗날에 지금 그 유명한 부산의 초량교회의 터전이에요. 초량교회 모태가 되어졌습니다. 남편 윌리엄 베어들은 처음부터 한국 남부에 선교지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부산 선교지부를 세운 후 광범위한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녔죠. 부산에 이어서 대구 첫 선교지부를 세우면서 마산, 김해, 상주, 안동, 의성, 밀양, 경상도를 중심으로 여러 내륙 지역을 순회 전도해서 교회들을 세우며 나아갔죠. 이 남편이 순회 전도하는 당시에 예니는 이제 갓 아이를 낳은 이제 어머니였어요. 낯선 땅에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892년 부산에 태어났던 첫 딸 로주가 1894년 5월 뇌척수막염으로 죽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잃은 지 나흘 뒤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가 이렇게 써요.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제 아기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 주와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녀는 이러한 비통한 심정과 외로움을 이기며 선교여행을 떠난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불렀죠.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양을 여러분 작곡을 했죠. 이것이 100년 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애창되었던 곡이었다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귀한 찬양을 이분이 여러분 작사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내면의 울림이 있는 이런 가사는요, 당시 조선시대에 구한말 시대의 전쟁과 가난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많은 구한말 조선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울렸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애니는 한국어 운문책을 잘 구사해서 시적 감각으로 찬송가들을 번역하며 저성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그 찬송가를 번역하는 일에 공헌했고요. 여성사업, 문서사업, 교육사업 등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남편 베어드가 세운 숭실학당과 숭실대학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평양 숭의여학당을 세우고 평양여자 성경학교에서 가르쳤죠. 평양의 남녀 학생들이 그분의 그 사랑에 베풀어준 것에 감사해서 그 애니를 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영적 어머니라고. 그녀의 남편의 전도사업과 교육사업을 도우면서 교과서 번역사업에도 누구보다 선구적인 활동을 했는데요. 숭실학당에서 매주 식물학을 강의하기 시작하여 천문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을 가르쳤죠. 다양한 자연과학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학생들에게 소개했고요. 강의와 함께 교실에서 사용할 과학 교과서들과 교습서도 여러 권을 저술했습니다. 또 조선인들의 신앙 이야기와 해심에 대한 이야기 등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국교회 배경으로 한 선교적 문학 작품들을 저서를 해서 미국의 이제 선교 본부에다가 보내서 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그 1907년 부흥이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여러분 역사적인 근거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국을 사랑했던 예니는 오랜 기간 선교 활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바쁜 선교 생활 속에서도 안타깝게 1908년 암이 발생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수술을 했지만 여러분 온몸에 퍼져서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다 만류했지만 아픈 몸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1916년 6월 9일 52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죽을 때는 고향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반항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예니의 장례식에는 그녀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표시로 전국 조선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와서 애도의 물결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녀가 죽기 전 얼마 전 마지막 일지에 다음과 같이 썼죠. 자, 긴 싸움이 끝나고 조금 후엔 내가 날개가 달리리라. 난 다르게 되기를 원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방법은 언제나 나에게 더 좋았다. 이제 시간이라 힘이라 능력이라 준비나 성별의 제약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즐겁게 봉사할 것을 고대한다. 아마도 이것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한국인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일하게 하실 것이다. 천국 가서도 조선인들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의 마지막 여러분 죽음의 일지가 여러분 발견됩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진, 곧 날개를 타고 천국으로 날아간 날,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한국인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한 여성교사는 그렇게 지상에서 영원으로 비상을 했죠. 그런 승리한 교회가 천국에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한국 개신교는 개독교라는 지탄을 받고 있고 전염병의 온상지라는 모든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변하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서 선교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선교사라는 직분은요, 타 문화권에서 또 언어가 다른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전 세계 한국교회에서 파송된 이만 한 5천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지 정말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여러분 1884년에 제물포 인천 제물포에 발을 디뎠을 때 조선의 그 무지함, 이 흑암 같은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을까? 정말 그 의혹을 가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 나가 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여러분 사람들이 한 이 800만 명이 이 860만 명인가 800만 명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가운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로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 자체가 지금 우리 세대 간의 이 갈등,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이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부가 얼마나 이 우리 대한민국에 치열합니까? 학교 교육의 인성교육 말살 부재,
또 이 문화의 이질감, 지금 여러분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우리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해서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거의 이제 200만 명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제는 바로 선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부 청년들,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임금마귀에 붙잡혀서 현 세상에만 집중하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날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기독교 정신은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 세계 시민 의식으로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도의 바른 행실과 삶을 통해 영적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다는 것은 이건 가짜라는 가짜. 여러분, 이 가짜가 진짜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 여러분 영적 제3의 은총의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